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세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의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안전,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모든 여건 마련해 주시어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주시는 말씀 순종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이른 새벽에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강력한 침입과 압제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그 고통 압제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방인의 압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더 이상 의지하고 그들이 간구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면치 못하시고 그들에게 사사,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리더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주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근데 진짜 사사기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들이 죽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살만해지면 어김없이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이미 사사, 운니엘, 삼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 악은 단순히 율법 계명 하나를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의 압제를 허락하시는데 이번에는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이라는 자의 압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 이 시스라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굉장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5장을 통해서 나중에 나누겠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강탈당하는 상황에 놓였고 여인들은 붙잡혀가서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아주 처참한 고난을 당하는 삶을 20년이나 살다가 20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리더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계획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군사 리더 바락이라는 사람을 호출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투하러 내보내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은 드보라가 오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그 바락을 만나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장면을 우리 7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바로 바락과 전쟁터로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들의 군대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셔서 너를 통해 그들이 패하게 만드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명령을 내려요. 이때 바락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바락이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20년 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는 그렇게 결단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바락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20년 만에 나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사실 주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가나안 야빈 왕은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철병거는 당시 최첨단 무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무기가 갖춰진 상태가 아니었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반대 가나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탱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900대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군사의 수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고 군사의 수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대편에 내가 믿음으로 싸우러 나간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실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싸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바락이 이런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 당신이 함께 나아간다라면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겠지만 당신이 만약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전쟁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드보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다시 바락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의 명대로 함께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가 아닌 한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오늘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시죠? 당시의 여인은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존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그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군대 장관 시스라, 그러니까 당시에 군대로 치면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 왕을 이 군대 리더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파시겠다. 그래서 영광을 너가 아닌 그 여인이 받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에서는 말을 바꾸셔서 바락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파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바락이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이 바락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믿음 신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고 이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없어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든든히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려고 하실까? 그것은 내가 꼭 있어야 되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케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락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선택하시고 바락을 부르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바락에게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오늘 그 영광을 누릴 기회를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바락이 보여주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지했고 환경을 의지했고 주변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가 죽으면, 사사가 없으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죄악의 길에 다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바락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내 위치, 내 실력, 내가 배운 것,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길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사실은 모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동시에 사람, 돈, 또 내 위치, 내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동시에 의지하진 않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시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조건과 환경과 함께할 사람들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무모해 보여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하나님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락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과 동시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깊은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자신들의 문제를 기도하고 알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